말씀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로 2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2022년의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큰 영광이고 또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의 감사가 하나님께 열매입니다. 당신의 감사가 하나님께 열매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당신의 감사가 하나님께 열매입니다. 아멘. 우리 느헤미야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이야기가 느헤미야의 마지막 성벽을 다 지어내고 봉헌식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봉헌하는데 아주 독특한 모습들이 기억나지요. 신기하게도 11조를 드리고 소재물 드리고 첫 열매를 가져다 드리고 왜 성벽 봉헌하는데 굳이 레위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냐? 거긴 분명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벽이 저 유대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온전케 하고 안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정결해지고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으며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그 제사가 예배가 회복되는 그것이 성벽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안전케 하심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오늘 이제 보면 성벽의 봉헌식이 끝나고 느헤미야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데 13장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예루살렘 성이 그 거룩해 보이는 예루살렘 성이 죄악으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앞부분은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성전에 이 창고 같은 곳에 하나님의 그 물질들을 모아놨던 그곳에 도비야 우리 그 저쪽 사마리아 지방에 있었던 그 도비야의 큰 방을 꾸며서 그에게 주는 거예요. 어찌 성전에 이방인의 자리를 내어줄까? 심지어요 5절 말씀에는 큰 방이라고 기록하지만 7절에 가보면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 방들이라는 복수형을 써요. 성전 안에 여러 방을 아마 주었을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그 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자리로. 이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를 읽어보면요, 이 안식일에 매매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러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느헤미야가 속상해요. 이러한 일들이 주로 이 도비야가 들어왔을 때는 언제냐면, 이제 아마 성경에서도 기록하지만 느헤미야가 잠깐 이 본국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과정, 몇 개월이 걸리잖아요. 빠르게 갔다 와도 그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거예요. 물건도 사고 팔고 안식일을 범하는 모습들이 막 도처에 드러나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이방인들하고 다시 통혼이 시작된 거예요. 심지어 통혼을 했는데 자녀들이 언어를, 그 다른 이방의 언어들은 하는데 우리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대 땅이, 예루살렘 성이 처음에 세워졌던 그 거룩한 모습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내려버린 모습을 느헤미야가 발견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고 느헤미야는 끝나요.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죠. 왜 하나님, 우리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은 성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스라부터 쭉 이어지는 게 느헤미야입니다. 같은 성경인데 같이 보는 말씀인데, 그 처음 귀환부터 성전을 세우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성벽을 지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맨 마지막에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게 끝마쳐져야 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 성경을 읽을 때 도대체 감흥이 안 오는 거예요. 야, 이래가지고 그 성이 잘 됐다더라, 그 성이 하나님이 치리하셨다더라, 그 성이 번영하였다더라, 이렇게 보면 해피엔딩인데 다 무너진 거예요. 심지어 오늘 말씀 이제 28절 끝에도 하나 기록했는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통혼한 거예요. 레위인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 버렸지요. 여러분, 왜 느헤미야의 성경이 이렇게 끝마쳐질까요? 왜 무너진 모습, 거룩한 성이 무너져 있고 폐허가 된 그 모습, 신앙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모습처럼, 아주 예전의 그 모습처럼 왜 다시 되돌아버린 것으로 맞춰질까요? 여기에 분명히 어떤 의미가, 어떤 뜻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좀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은 인간의 열심은 결국은 무너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쭉 봤는데 그 가운데 얼마나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고 또한 하나님 가운데 맹세하기도 했습니까? 제가 10장을 강의하면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 중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맹세를 하는 그 과정은요, 율법의 그 과거의 모세의 기록에는 없었던 안식일에 우리가 매매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더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언약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노력입니까? 그것을 정할 때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 허물어졌어요. 이것은 노력과 행함으로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모습 자체로만 보면요, 너무 귀하죠. 아름답죠. 복이 되죠. 우리도 도전하게 되죠. 그런데 느헤미야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신앙 가운데 노력하지만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서명석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은혜가 됐던 부분이, 매번 실패하지만 다시 하나님 구합니다. 그 기도가
저한테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모습 어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하나님 뜨겁게 일어나는 것 같고 열심을 내겠습니다 하고 돌아보면 그게 3일 갈 때 있고 일주일 갈 때 있고 길어야 1년 갈 때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은 매번 무너지고 실패하고 허물어져 버릴까요? 중세의 성자로 추앙받는 이 프란체스코 이분이 계시죠. 그분이 이렇게 형제들과 이끌어서 같이 이렇게 금식도 하고 수행도 하고 여러 일들을 했는데 40일 금식을 할 때가 있었답니다. 40일 금식을 하는데 후당탕탕 소리가 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 프란체스코 앞에 다른 수도사 형제가 한 수도사를 데리고 와서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프란체스코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좀 보십시오. 이 사람 좀 보십시오. 이 제자가 몰래 주방에 들어가서 스프를 먹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보니까 냄새가 나서 이상해서 몰래 뒤를 밟았더니 이 금식해야 하는 거룩한 자리에서 그가 몰래 우리들을 속이고 스프를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 녀석을 혼 좀 내주십시오. 프란체스코가 그 스프가 진짜 있다면 갖고 와 보라고 그랬더니 주방에서 스프를 가져온 거예요. 그 스프를 보고 그 무릎 꿇고 있는 제자를 보고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합니다. 스프를 한 입 떠먹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며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자 함이지, 금식했다고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비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금식이라면 그만두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신앙생활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세요. 저들의 신앙의 모습은요, 제자들의 모습보다 훨씬 더 완벽했고 분명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 기준하는 모든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렸던 자들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책망하실까?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행함이 의가 되었고 자랑이 되었고, 야, 나는 거룩해, 나는 열심히 했어 라는 말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실상은 그 안에는 사랑과 긍휼이 썩어 문드러져 있었던 거지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분명히 압니다. 큰 아들이요, 정말 대단해요. 한 번도 아버지에게 아니오란 말 안 하고 밭에 나가서 일하고,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를 미워하고 자기 재산 챙겨서 떠나가는데 큰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다 알지만 진짜 탕자는 떠났던 자가 아니라, 둘째 아들이 아니라 집 안에 있었던 큰 아들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것 같고 실수 하나 하지 않지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율법을 따르는 종교인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만약 제가 그렇다고 이 율법을 막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 율법을 지킨다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그 행위로 구원을 받고 그 행위로 우리가 온전함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서 내가
야, 30년 교회 다녔고 50년 내가 11조 했고 내가 몇 명 전도했고 봉사는 이런 거 저런 거 했으니 나 하늘나라 가겠지? 아니에요. 죄송한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너무나 열심히 그 맡은 사명을 감당했지만 인간이 세운 모든 것은 무너졌습니다. 그 한계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종교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 실패하는 무너져가는 이 예루살렘 성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는 속상하고 마음 아팠을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느헤미야 1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14절이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내가 한 것들 다 아시지요. 그 마음 아시지요. 이것 도말하지 마옵소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무너지고 우리가 잘 안 되고 막혀 있는 그때 뭘 해야 되는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 실패합니다. 분명히 실패해요. 여러분, 열심히 막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교사도 하고 막 노력하지만 다 무너지고 다 실패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저희 큰아이가 레고 같은 거 블록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때가 한 4살쯤 되었을 때인데 아이랑 같이 마트를 갔다가 레고 이렇게 파는 장난감 있는 코너에 갔어요. 아이들은 그 보면 그림이 일단 확 들어오잖아요. 저거 사달라고, 저거 사달라고 막 다 사달랍니다. 아이들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야, 그거보다 이게 낫지 않니? 작은 걸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큰 거 좋아한다 그러면, 아, 그건 아니야. 요 조그만 거, 점점 작은 거. 야, 아이가 보기에 이제 조그마한 자동차 이렇게 조립하는 게 있어요. 그래, 요거 하나는 사줄 수 있을 것 같다. 사서 아이랑 이제 집에 가서 딱 뜯었는데 아이가 보기에는 거기 자동차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자동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림에는 자동차인데 자동차가 없는 거예요. 부품만 있는 거예요. 이거 조립하는 거야. 처음에는 옆에 앉아가지고 조립을 봅니다. 같이 합니다. 이렇게 끼워 저렇게 끼워 하는데 아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할까요, 그걸?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조립하는 거예요. 어느새 아이는 뒤로 빠져가지고 뭐 간식 먹고 엄마랑 놀고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 그거 조립하고 열심히. 아이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아버지에게는 그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실패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해지는 방법과 길로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으면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거룩한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매번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매번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안 되고, 봉사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상황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분명히 구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온전한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이 건강한 거예요. 율법이 온전한 거예요. 율법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지킬 수 없고 우리는 실패하고 무너져 내릴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허락해 주셔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실패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내가 행한 그 모든 일, 선한 일들 도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선포했던 것이지요.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이 의미는요, 우리가 의인이어서 실패해도 일어나라,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의인이니 다시 율법을 지키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다 무너질 거예요. 저도 무너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의 의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목회자의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있어요. 목회자, 목사인 것의 단점이 뭐냐면 성경에 비추어서 보면 죄들이 너무 잘 보인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결정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잘 보여요. 죄송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도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죄의 마음을 저도 모르게 품을 때가 있습니다. 왜 못하시지? 왜 저거 저렇게 하시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루는 여기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시지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저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인데, 제가 정죄받아야 할 죄인인데 제가 그랬군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심으로 사는 것 아니고 율법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2023년에는 여러분 은혜에 기대어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진정 성전된 삶을 회복하십시오. 주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맞춰지지만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무너짐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2022년 어쩌면 실패와 무너짐이 많았다면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다시 일어서서 찬양하고 다시 일어서서 감사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것이 의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